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듬성듬성 하시네요. 추석 체크를 해야 될 때가 온 건가요? 파이팅이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봄날에 너무 이제 벚꽃도 피고 좋은 날들이 있지만 그래도 성도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잘 선용하셔서 하나님 말씀 잘 배우는 그런 아름다운 봄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어, 제가 그 영상을 따로 요청하시거나 또 악보를 요청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좀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를 다 아시죠? 카톡으로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하시면은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1강, 2강, 3강 뭐 링크 해서 보내드리고 또 필요한 부분들 제가 또 구해서 드릴 수 있는 거는 구해서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하시면서 이제 보셨겠지만 신청하신 책들이 이제 거의 수량에 맞게 도착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가 한두 권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가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제가 체크했다가 다음 주에는 꼭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많은데 미리 좀 연락을 제게 뭐 카톡이나 문자라도 주시면 강의를 진행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꿀송이보다도 더 단 하나님 이 말씀 귀한 말씀 함께 또 잘 읽고자 또 이렇게 구약 개론을 또 진행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 수강생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늘 가까이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예언서 가운데 예언서는 보통 다 심판과 회복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심판만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다라고 했어요. 네. 우리 손을 들고 하셨어야 되는데 손을 안 들고도 하셨기 때문에 네, 나움서였죠. 네, 햄버거 세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움서가 이제 그런 책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퀴즈를 낸다고 하면 연대를 우리가 연대를 잘 알 수 없는 그 성경 안에 손을 들고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김창호 집사님이 먼저 이렇게 번쩍 들으셨는데 혹시 네, 맞습니다. 네. 성경 안에서 연대를 알 수 없는 연대 그 실마리가 없는 책이 있다고 했죠. 네, 요엘서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햄버거 맛있게 드시고요. 다음 주는 좀 더 많은 많은 걸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참 아쉽네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도 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구약개론 3강입니다. 세 번째 시간. 이제 역사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약은 크게 이제 시대가 창조 시대, 그리고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그리고 정복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 정복, 왕정 시대, 그리고 포로 시대, 귀환 시대. 일곱 시대로 우리가 구분할 수도 있고 뭐 더 많게는
더 잘게 이제 나눠서 뭐 사사 시대도 넣을 수 있을 것이고, 왕정 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 이제 한 사람이 나라를 통치했던 단일 왕국, 통일 왕국, 그런 시대도 있고, 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진 그 이유를 분열 왕국 시대라고도 하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이런 시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간략하게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살펴보았던 모세 오경에 해당하는 시대는 여기 창조 시대부터 해서 어디까지죠? 모세 오경은 출애굽까지죠. 그렇죠. 여기 출애굽까지가 모세 오경에 해당하고, 그리고 이제 정복 시대부터 해서 귀환 시대 여기까지가 이제 역사서를 이제 역사서가 이 시대를 이제 포괄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우리가 창출 레민신 신이었고, 역사서는 12권의 역사서인데 어떻게 된다고 했죠? 수, 삿, 삼, 룻, 삼, 상, 하, 왕, 상, 하, 대, 상, 하, 스, 느, 에. 스는? 대답을 이제 하셔야 돼요. 스는? 에는? 에스더, 네, 그렇죠. 스, 느, 에. 이렇게 하면은 여기 세 권, 여기 세 권, 둘, 둘, 둘 하니까 12권이 되죠. 그죠? 12권과 5권을 합쳤을 때 우리가 첫 번째 탑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 역사서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정리를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오늘은 여기 이제 수부터 3하까지 잘라서 우리가 좀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물론 모세오경도 역사서에 포함되지만 여기는 이제 율법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라고 해서 5권을 조금 차치해 두고, 역사서만을 딱 보았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첫 번째 책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3하까지 딱 잘랐어요. 이유가 뭘까요? 네? 3하가 어떻게 끝나고 있죠? 네? 네, 다윗. 아직 제가 다 가르쳐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통독하면서 요 분이 요 정도에 나오셨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3하는 이제 다윗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까지 다루면 좋은데, 솔로몬은 이제 대상 요 부분, 대상 요 부분이 이제 다윗부터 솔로몬이 쭉 연결되는데, 이제 대상까지 살펴보려고 하면 좀 이제 순서상 우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여호수아부터 해서 사무엘 하까지만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으로 역사서를 정리하고, 그 다음 주는 이제 왕상하, 대상하, 스느에 해서 포로 귀환 시대까지 전체 이제 역사의 고속도로, 구약의 고속도로라고 했을 때 일단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귀환 시대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예언서 또는 시가서,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는 것으로 이제 구약개론을 강의를 진행을 해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화면에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PPT를 좀 보여주실래요? 네, 구약의 12시대의 기간과 주요 연대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연대도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연대에서 우리가 좀 중심에 두고 봐야 할 시기가 언제라고 했죠? 잘 안 보이시나요? 요것도 이제 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요 끝에 다윗이 즉위함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010년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즉위 때가 1010년이고, 솔로몬이 970년이고, 르호보암이 930년이고, 그리고 그 전으로 사울이 1050년이고, 사사시대가 350년에서 1400년 경이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 이제 정복전쟁 다 포함해서 한 여기 1800에서 1900 연대쯤 되면 이제 족장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런 시기와 이제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대략적인 연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930년 이후에는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고 북이스라엘 722년, 남유다 586년 그리고 포로로 이제 잡혀간 게 605년에 잡혀가고 597년도에 잡혀가고 그리고 완전히 멸망한 게 586년인데 포로로 다시 돌아오는 게 536년 이게 1차로 돌아온 때라고 했고 그 다음이 458년 2차 그 다음 444년 마지막 그래서 1차 2차 3차 완전 멸망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다는 거죠. 나라가 왕정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있다가 다시 돌아왔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다.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에 예언되어 있다고 했죠. 예레미야는 나라가 멸망을 해 갈 때 우리 망하니까 너희들 항복해라. 바벨론에 항복해라고 자꾸 예언하고 자기 몸짓 발짓 자기의 삶으로 설교했던 그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망한다. 잡혀가는 게 맞다. 70년 있다 다시 돌아올 거다. 그래서 귀환을 하는데 귀환은 1차, 2차, 3차로 돌아왔다. 그 얘기입니다. 어디로 돌아와요? 가나안 땅. 그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끌려간 게 605년. 여기 누가 끌려갔다 그랬어요? 다니엘. 두 번째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 그리고 이제 다 끌려갔죠. 그리고 돌아올 때는 536년엔 누구의 인도로 돌아왔어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 끌고 이제 왔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이 이제 돌아가도 좋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해줘가지고 스룹바벨이 1차로 데리고 왔고 2차로 458년에 또 한 번 왔고 마지막 444년에 다 왔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여전히 그 페르시아와 그 지역에 흩어져 살았다. 돌아오기를 선택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책이 어떤 책일까요? 남아있던 사람들, 그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구약의 역사서가 있어요. 에스더, 맞아요. 에스더가 이제 페르시아의 이제 왕후가 되고 또 거기 이제 유대민들이 남은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430년 그 이후에 이제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했고 그리고 영년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여기 430년부터 해서 영년까지 이 시기는 또 침묵기라고 불리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 그런 시기가 있다는 것을 이제 시대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다 싶은 겁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그래도 구약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구약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기와 장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오바댜를 첫 번째 분열 왕국 시대 요 그림은 이제 제가 드린 이제 성경 파노라마 안에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안에 보시면 오바댜가 이제 첫 번째 예언자로 이제 바벨론 포로 이전에 에돔을 향한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였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바댜는 저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바벨론 포로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전이긴 하지만 나라가 망하기 전 그러니까 남왕국 존속 시대 남왕국 존속 시대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722년도에 망했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남게 된 남왕국만 남아 있었던 시대를 남왕국 존속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마 오바댜가 에돔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보는 두 개의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댜는 저렇게 분열왕국 아주 초기에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통치할 당시에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남왕국 존속 시대도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오바댜를 남왕국 존속 시대에 해당하는 예언자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요엘은 이제 연대를 알 수 없는 선지자라고 했는데 저렇게 9세기 835년에서 796년 저때 이제 활동을 했던 예언자라고 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거의 예수님 오시기 전에 활동했다라고 이제 가깝게 활동했던 선지자였다라고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 아모스, 호세야 여기는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분열 왕국 시대 중에서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아수르죠. 요나는 아수르 니느웨, 그리고 미가와 이사야 거의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두 명의 선지자 있다고 했어요. 저 두 명의 선지자 미가와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의 왕이 누구라고 했죠? 우시야, 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 시기 때 이제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다라고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지 않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남왕국만 남아 있었던 남왕국 존속 시대는 아닌 거예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여전히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시기에 해당하는 거고, 밑으로 내려오면 나움,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이제 나라가 멸망을 해 가면서 이제 활동을 했던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에가는 이제 완전 멸망했을 때,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되었을 때 그 폐허가 된 성전을 생각하면서 불렀던 슬픈 노래, 그래서 예레미야가 불렀던 노래다 해서 예레미야, 에가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잡혀갔던 1차에 끌려갔던 다니엘, 2차에 끌려갔던 에스겔, 이제 바벨론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예언 활동을 하고 이제 자기의 신앙을 이제 또 함께 포로된 유대인 백성들에게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했던 거고요. 바벨론 포로 이후 시기 이제 돌아와서예요. 저 때는 이제 돌아와서 우리가 성전 짓자 해서 학개 스가랴가 성전 짓는 일에 이제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느헤미야는 그 성전 주위에 있는 성벽이 허물어져서 그 성벽을 쌓기 위해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저렇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435년 저렇게 해놨는데, 대략 430년 경에 유다에서 활동했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이 전체 39권이 내용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로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한 번 더 풀샷으로 잡아주실래요? 네, 여기 이제 시작을 보시면 여기 4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4명이 아니죠. 여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시작을 해서 하란으로 가서 창세기까지 애굽까지 오죠. 여기서 이제 노예 생활하게 돼요. 노예 생활하고 시내산까지 가는 과정이 출애굽기 1장부터 몇 장까지요? 18장까지 이제 이동을 하고, 여기 이제 홍해 건너는 그런 이야기들 여기 다 담겨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내산까지 와서 레위기를 받았고 이제 출발하죠. 19장, 이제 19장, 20장, 21장, 24장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하신 시내산 언약, 거기 이제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했고, 이제 출발을 해서 민수기 10장까지 해서 뱅뱅 돌고 방황해서 여기 도착을 한 요 지점이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이라고 했고, 여기서 신명기는 뭐라고 했어요?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세 편의 설교가 담겨 있는 책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 하나님 주신 레위기라고 하는 법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제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율법을 다시 썼다, 율법을 다시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설교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제 이 여호수아서는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서, 여기 이제 밑으로 위로 이렇게 돼 있는 이유는 남쪽을 먼저 그다음 북쪽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하고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는 이제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의 법을 여전히 어기고 우상 숭배하면서 뱅글뱅글 악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 이제 사무엘상 넘어가면서 누가 이제 등장해요? 왕정 시대의 초대왕 사울이 등장하고, 그 다음 이제 다윗이죠.
다윗, 여기 밑에 녹색깔이 돼 있는 게 역대상 다윗에 대한 내용이에요. 역대상은. 그리고 사무엘 하는 누구에 대한 기록? 같은 다윗에 대한 기록이에요. 왜 달라지는지, 왜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열왕기상까지 가면 이제 솔로몬과 아합 왕까지의 내용을 이제 열왕기상이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대하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남유다의 왕들이 이제 몇 명이라고 했었죠? 제가 남유다의 왕들이 20명이라고 했었죠. 그 20명의 열왕들이 어떻게 나라를 통치했었는가를 설명하고 있고, 사무엘하 이후에 이어지는 열왕기상, 또 열왕기하, 여기 이제 열왕기하까지 다 있네요. 이제 나라가 어떻게 망해서 넘어가는지, 바벨론으로 잡혀가는지, 그리고 여기 이제 나라를 얼마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얼마나 나라를 잘못 다스렸으면 나라가 이제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지. 그래서 유다의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수르로 잡혀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은 억지로 이제 유대인과 아수르 사람들을 결혼을 시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피가 섞인 민족이다라고 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런 문화가 이때부터 생겨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죠. 돌아오는 내용은 요거죠. 에스라 느헤미야서 이렇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렇게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 에스더서가 여기 있고요.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일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도로 볼 수 있는 우리 전체 구약을 볼 수 있고요. 요건 이제 책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그러면 어느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활동하며 쓴 책들이었는가. 여긴 이제 모세 오경은 빠져 있죠. 그리고 역사서와 예언서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 우스 라고 되어 있는 이 욥기는 저 지역이 확실한가 저건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저기다 저렇게 체크를 해두어서 욥기가 저 장소쯤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지도 속에서 성경책을 어디다 놓고 봐야 우리가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세기는 1번 아담, 하와, 셋, 노아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고 2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하란까지 갔다가 가나안 땅 갔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야곱이 저기 애굽에 있는 저곳에 가서 죽는 것까지, 또 요셉도 같이 죽죠. 이렇게 해서 창세기 50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되었고요. 출애굽기는 이제 노예인 히브리 민족들의 인구가 증가했고 그들을 더 이상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었던 바로는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사인을 받고 온 모세와 함께 대립구도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열재앙,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 홍해를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 이제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바위에서 나온 물, 또 신의 산까지 와서 율법과 성막과 제사장 제도 등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를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은 성막과 십계명과 여기 보면 이제 번제단인데요. 이제 성막의 기구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신다라고 하는 일명 결혼 언약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성막은 사실상 신혼집인 거예요. 신혼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이 텐트를 쳤다가 또 접었다가 또 쳤다가 접었다 하면서 진영과 편대를 갖추어서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여기 성막을 보면 이 집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저 안쪽이 지성소고 요 바깥쪽이 성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성소고 성소 안에는 분향단, 순금등대, 떡상
이렇게 있고, 지성소 저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물두멍, 이제 씻고 들어가는 거죠. 성막 뜰 안에 이제 번제단이 있어서 동물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들을 하나님이 주셨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 가운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러한 복장들을 갖춰 입고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화려한 복장은 대제사장, 그리고 저기 왼편에 하얀 색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일반 제사장이라고 해서,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들은 좀 복장도 좀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레위 자손들이 이제 봉사를 했고, 레위의 자손들 중에서도 게르손, 고핫, 무라리라고 하는 그 아들들의 자손들, 형성된 자손들이 성막과 관련돼서 파트를 딱딱 나누어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다음은 이제 민수기라고 해서 인구조사가 2번 있었다고 했어요. 1번에 인구조사 1번 있었고 4번에 인구조사 1번 있죠. 그래서 1장 인구조사, 26장 인구조사 2번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뱅뱅 도는 그런 과정들은 이 12정탐꾼, 이번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 그 결과에 따라서 40년 광야 생활을 방황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도착했던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모세가 설교를 하는 것으로 신명기가 모세오경이 전체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 땅의 정복입니다. 이제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들어갔는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민수기 13장이었죠. 거기서 이제 정탐을 들어갔을 때 그 안에는 가나안 7족속과 거민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고 애곡하며 울었죠. 우리 이제 못 들어간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과정이 전쟁 없이는 땅을 차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설교를 하고 죽었고요. 그 이후에 바통을 이어받았던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준비하고 들어가서 실제로 전투를 하고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고 정착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여호수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건너가기 전에 여기 보시다시피 므낫세와 므낫세, 여기는 반지파입니다. 여기도 반이 있고 여기도 반이 있죠. 므낫세가 이렇게 큰 땅덩어리를 차지했던 이유는 돈이 많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인구가 많아서 그랬습니다. 인구가 많아서 했고, 위치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위치는 어떻게 정했을까요? 맞아요. 제비를 뽑았어요. 위치는 제비를 뽑았고, 땅의 그 크기는 인구에 비례해서 그 땅을 분배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전쟁에 이제 들어가서 여기 이제 여리고를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보니까 이 요단 동편의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하죠. 우리 그냥 여기에 남겠습니다. 전쟁은 여러분들 남은 지파에서 알아서들 하세요. 우리는 여기 있을게요. 했더니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게 말이 되냐? 안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전쟁할 때 앞자리에 서라. 대신 너희 아내와 자녀들은 여기에 남기고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해서 이제 앞장서서 이제 전복 전쟁을 이제 해나가는 거예요. 아까도 보았지만 남쪽이 먼저였고 그 다음 북쪽이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크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1장부터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정복과 정착.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에 대한 내용이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정착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1장부터 5장까지, 그 중에서도 1장부터 5장까지는 정복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6장부터 12장은 실제 정복 전쟁을 한 거고요. 그리고 13장부터 19장까지가 이제 정착, 지역 정착. 그리고 20장부터 24장까지는 신앙 정착,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복에 대한 준비를 하고 실제로 전투를 하고, 그 다음 지역 나눠서 지역 정착을 하고, 그 다음 신앙적으로 잘 어떻게 이 공간 안에서, 가나안 땅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은 여호수아의 유언도 담겨 있고, 여호수아는 24장에 여호수아가 죽는 것으로 모든 이제 내용이 끝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장에는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제 여호수아가 발탁이 된 내용이 담겨 있고, 2장은 이제 전투를 해야 되니까 뭘 해야 돼요? 앞서서 거기에 사람을 좀 보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탐을 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고, 정탐을 해서 돌아온 2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리고성 전투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으니까 들어가자 해가지고 여리고성 전투를 하기 위해서 어디를 건너가요? 그렇죠. 요단강을 이제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내용이 3장과 4장, 그때 이제 정복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딱 건너가서 그 건넌 다음에 그 강가에서 취했던 12가지의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워요. 그 지역이 어디였어요? 길갈이죠. 그래서 우리가 길갈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새 성전에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을 12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길갈 프로젝트를 이제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이제 거기서 중요한 또 의식을 가져요. 할례 의식을 갖죠. 할례 의식을 가져서 이제 우리가 들어온 이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표식도 우리가 잘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길갈 기념비를 세우고, 또 할례 의식을 받고, 또 그때 마침 강을 건넜을 때가 한 1월 10일쯤 되었었어요. 그래서 1월 14일이 6월절이기 때문에 첫 번째 6월절을 보내는 것까지가 이제 정복 준비에 해당하는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고, 6장에는 아주 유명한 내용이 담겨 있죠. 여호수아 6장에는 실제 첫 번째 전투를 하죠. 6장은 여리고성 전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를 크게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죠. 그래서 7장에 가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8장에 가서는 그 패배의 원인을 찾다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장막 바닥 속에 그 명품 코트 한 벌하고 다 좋아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아간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네? 아까워서. 왜 그랬을까? 그건 이제 여리고 성 안에서 취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은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이미 엄청난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발전된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광야 생활을 지금 40년 한 상황이었고, 첫 번째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큰 승리를 얻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 한 덩이를 몰래 취해서 장막에 속에 감추어 두었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아이성, 아주 작은 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패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은밀하게 침투해 있었던 그 죄와 교만함을 깨트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8장까지 했고, 9장 10장은 이제 남방에 있었던 5개 연합 도시, 그 연합군들과 함께 전투를 하는 모습. 그리고 11장은 북방에 이제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하솔에도 이제 전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싸웠어요. 남방에 가서도 먼저 싸우고 북방에 가서도 싸워서 나라들을 이제 땅들을 이제 차지해 나가는 그런 과정. 그리고 마지막 12장에는
이들의 전쟁이 어떠하였는가, 그 전쟁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기술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요단 서편 지역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도시의 왕들을 이제 이겼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12장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몇 명이나 이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전투에서 이겨서 몇 명의 왕이나 싸워 이겼을까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도시를 점령하는 것이 이제 전쟁의 이제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도시를 점령하면 그 땅을 이제 차지하는 방식으로 이제 전투가 진행이 되었는데, 31명의 가나안의 왕들을 무찌르고 서쪽에 분포되어 있었던 그 땅들을 많이 차지하였지만, 중요한 것은 다 무찌르지는 못했다. 다 무찌르지는 못해서 거기에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사기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역 정착을 어떻게 했는가, 제비뽑기에서 13장을 보면 여기는 이제 먼저 아까 보았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편의 땅을 어떻게 나누었고 어떻게 정착했는가를 13장에서 보여주고 있고, 14장부터 해서 19장까지는 진짜 아까 그 서편 요단강 건너서 그 편의 9개 반지파의 땅을 어떻게 분배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14장부터 19장까지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20장에는 이제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도피성이 뭐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제 모르고 살인을 저질렀을 때 자신의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뛰어가면, 그 성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 성, 그것이 이제 도피성. 그것이 이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도피성이 32km 근방 안에는 갈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지 딱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단강과 기점으로 해서 여기 이렇게 정확하게 이런 정도로,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그 지명은 제가 다 모르겠는데 이렇게 6개의 도시가 흩어져 있었고,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하고 나눠 가졌을 때 이렇게 군데군데 각 지파별로 성들을 내주었어요. 왜 내주었을까요? 맞아요.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하나 있었죠? 그 지파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막과 관련해서 중요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완전히 이제 구분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땅을 분배받는 일을 하지 않았고, 성읍을 이렇게 각 지파별로 내어주면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이제 살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표별로 문제가 있었을 때 언제든지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또 목양적인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21장에 레위인들의 48개 성읍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 마지막 23,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으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진짜 너희는 누구를 섬기면서 살 것이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했던 그러한 유언이 잘 담겨 있는 부분이 이제 마지막 23, 24장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제가 아까 조금 더 부연 설명하려고 했던 부분은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무오설, 성경은 진짜 틀림이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고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진짜 정복이 있었겠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을 갖고 이거는 정복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이제 정복설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린 게 이제 정복설이에요. 전투를 실제로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평화 유지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왜 평화유지설이라고 했냐면 가나안 전투를 이제 막 시작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그 가나안에 있었던 여러 부족들 중에 한 부족이었던 기브아 기브아 사람들은 멀리서 자신들이 온 것 마냥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는 어떻게 해요? 화친을 맺으려고 하죠. 그래서 좋게 좋게 하자. 우리 여기 남아서 살 수 있게끔 우리 뭐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렇게 일종의 거래를 했고 거래를 시도했고 그 거래가 성사됐죠. 그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서 9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무조건 전쟁과 전투로만 이루어진 점령은 아니었을 것이다. 정복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딜이 있었을 수 있고 거기서 살고 있던 사람들과 좋게 좋게 해서 들어가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평화 유지설을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성경의 내용과 사실은 맞지 않는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나가면 사회혁명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혁명설이라고 하는 것은 봉기를 일으켜서 땅을 차지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출애굽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애굽에서 해방될 때 히브리 민족들만 나왔던 것은 아니에요. 중다한 잡족들도 같이 함께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다한 잡족들 중에는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거민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출애굽해서 나온 사람들과 같은 동족이 되는 거고, 그러면 굳이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할 필요 없이 사회혁명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지도 않았겠느냐,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주장들은 평화유지설에 대한 주장이나 사회혁명설에 대한 주장은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그때 당시의 사건들을 조금 이제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다. 그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전투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해서 나눠 갖는 이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이제 땅을 분배 갖게 되었는데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여기 단이 여기도 있고 저 위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 단이 여기 원래 처음은 여기를 받았어요.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 주신 땅을 버리고 저 북쪽에 있는 저 땅을 차지하러 올라가는 내용들이 이제 사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유다가 이제 다윗이 여기서 이제 처음 먼저 왕이 되어 유다에서 먼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위치, 뭐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런 정도를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제 단의 위치와 또 유다 지파가 이렇게 예루살렘 남쪽으로 해서 크게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지파였구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중요한 것이 요거죠. 이제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해요. 1번 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이 구절이 사사기에는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돼요. 대사사가 등장해서 대사사가 사역을 할 때마다 이러한 구절들이 반복되어서 총 이 사이클이 사사기 안에는 7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나안 땅 들어가서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이 거기서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사기 딱 이제 들어가면 사사기는 1장부터 2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3장 7절부터 해서
6장까지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1장부터 3장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였지만 여전히 쫓아내지 못했던 많은 족속들이 있었다. 그 정복 전쟁은 성공한 정복 전쟁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신명기의 말씀에 준해서 따르지 못하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이제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 2장 10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전반부는 여전히 들어가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제 3장 7절부터 해서는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사들은 우리가 이렇게 외울 수 있어요. 오세, 삼드기, 돌랴, 입입, 엘압, 삼. 오세, 진드기가 세 마리가 붙었어요. 그래서 삼득이에요. 그죠? 그리고 돌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입이 두 개래요. 근데 그가 어디 살아요? 에랍삼이라고 하는 곳에 산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피영민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오세, 진드기가 세 마리 붙었어요. 삼득이, 돌랴라고 하는 사람이 입이 두 개예요. 그런데 그가 어디 살아요? 에랍삼이라고 하는 곳에 살아요. 오세, 삼득이, 돌랴, 입입, 에랍삼,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돼요. 이 가운데 우리가 대사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이제 6명이 대사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소사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짧게 거기에 해당하는 사사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온니엘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강하시다라고 하는 뜻이었고, 에훗은 왼손잡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드보라는 그때 당시에 거의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던 여자의 신분을 가진 사사였죠. 그리고 기드온은 겁쟁이 기드온이었지만 하나님이 큰 용사여 하시면서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는 데 역할을 했고요. 입다, 여기 입다는 섣부른 서원을 했던, 그래서 딸을 번제로 바쳤던 어리석은 서원을 했던 사람으로 나오고 있고, 삼손도 뭐 이기긴 했지만 이긴 것이 아니었고, 사랑을 하긴 했으나 사랑받은 것은 아니었던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비운의 사사였지만, 마지막에 이제 다곤 신전에서 두 기둥을 붙잡고 기도했던, 나로 한 번만 더 강하게 하사라고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생전에 죽였던 블레셋의 군사의 숫자보다 그날에 죽였던 블레셋 군사의 숫자가 더 많게 하셨던 그 사사가 바로 삼손이죠. 어디 지파 사람들인지 제가 다 외우지는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지파보다는 도시가 강조돼요. 어디 도시의 사람인가. 처음에는 이제 지파가 어디에 속한 지파의 사람이었는지가 강조되다가 뒤로 갈수록 도시, 어느 도시에 속한 사람이었는가가 강조되고 있고,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느냐 감동하지 않았느냐,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이 됩니다. 그래서 총 몇 명이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해당하는 사사의 행동은 12명의 사사가 활동했던 시기였고, 마지막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은 사사기의 부록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두 가지 내용이 있죠. 미가의 신상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인의 첩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첩 사건은 지파 간의 내전으로 번지게 돼서 이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을 보면,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구절로 결론이 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지파 사건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 이게 어떤 사건들이었는지 제가 지금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미가의 신상 사건 같은 경우는 레위인들이 이제 가정 안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데,
얼마 주느냐에 따라 자기의 자리를 얼마든지 옮길 수 있었다. 그만큼 레위인들이 돈을 사랑하고 돈에 따라 자신의 위치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돈에 따라 움직일 정도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썩은 삶을 살았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레위인의 첩 사건도 마찬가지죠. 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첩이 이렇게 이제 장인의 집에 갔다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집에 이제 레위인과 그 첩이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잠시 묵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불량배들이 와서는 그 빨리 첩을 내놔라, 관계하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해서 첩이 이제 밤새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했고, 레위인은 그 첩을 이제 토막을 내서 나머지 지파 11지파에 싹 다 보내버렸죠. 토막난 그 시체를. 끔찍한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두 가지 사건은 뭘 말해주는 건가 하면, 저기 아까 있었던 그 사이클이 처음에는 이렇게 돌다가 점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점점 이 반경이 넓어지고 극악무도해졌다. 사사시대의 이 참혹한 상황,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나님 말씀 맡은 자들이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는 이제 이런 정도로 되는데, 미가의 신상 사건에 보면 이제 단지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단지파가 이제 저기 이제 서쪽에 있다가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미가의 가정 안에 있는 제사장을 돈으로 매수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들을 볼 때에, 약속하신, 언약해서 주신 그 땅, 제비 뽑기에서 받은 그 땅을 버리고 저 북쪽 땅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봐도 여전히 사사시대는 소망이 없고 흑암이 가득했던 몇 년 동안의 사사시대는 몇 년 동안이라고 했죠, 제가? 아까 350년, 350년 정도의 기간 동안, 물론 이 사사가 이렇게 쭉 5세 3득이 돌려 에랍삼이 이게 그때 딱 그 사람만 활동하고 그 다음 사람이 딱 바통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동시대에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제 연대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그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 사사시대를 350년 정도로 보는 사람도 있고 400년 정도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시대가 이렇게 흑암 가운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속을 썩일 때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에 한 여인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이 룻기는. 그래서 룻기는 1장부터 4장까지 기록이 돼 있고, 그 내용은 다 저래요. 나오미하고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제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살다가, 베들레헴은 어느 지파? 유다 지파예요.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디 갔죠?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모압이라고 했죠. 여기 밑에는 어떤 민족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사해 밑에, 여기는 에돔. 에돔. 아까 누가 심판했다고 그랬죠?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 했죠? 에돔에? 오바댜. 네, 맞아요. 여기 이제 에돔이에요. 여기 에돔이 여기 있고, 그 다음 여기 위에, 여기가 이제 강이 있어요. 강이 여기 이 강과 이 강인가요? 여기가 야복강이고 이게 아르논 강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암이 돼 있죠, 여기. 여기가 암몬 땅이고요. 여기가 모압 땅이 되고요. 그리고 요 밑에가 에돔 땅, 에서의 후손들. 그래서 형제의 사실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죠.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할 때도 그 길목을 막아섰던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성경을 보면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지만, 아무튼 룻기는 여기에 살고 있었던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기근으로 인해서 모압으로 이주를 하고 여기서 이민을 가서 살게 된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엄청 내용 전개가 빠릅니다. 1장 안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결혼도 하고, 그 두 아들이 결혼도 했어요. 그 사이에 결혼도 해가지고 이제 두 명의 며느리가 있었죠. 오르바와 룻.
오르바와 룻이 있었는데 오르바는 이제 같이 가자는 말에 같이 돌아가자는 말에 이제 나는 친정으로 가겠다고 했고 룻은 이제 따라서 다시 이 모압 땅에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다 지파의 사람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보아스를 룻이 만났기 때문에 그의 자녀가 다윗이 될 수 있었다. 맞아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었고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그래서 사사 시대 이렇게 흑암의 어두운 시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 나가고 있었다. 소망을 보여주는 엄청 깊은 어두움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 줄기 빛을 룻이라고 하는 이 이방 여인의 헌신을 통해 이 이방 여인 룻이 유다 지파 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와서 산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엄청나게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와서 살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던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시어머니 계시니까 괜찮았겠다 하고 따라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이 와서 사는 자체가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일구게 되고 다윗의 그 증조 할머니가 될 수 있었던 그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이 룻기를 기억해야 할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업 무르기 이 제도예요. 그건 이제 고엘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 무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그대로 예표해 줘요. 그러니까 나도 안 무르겠다, 너도 안 무르겠다 하면은 내가 무르겠다 해가지고 그 이방 여인 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자녀도 낳고 그가 가지고 있는 빚도 다 갚아주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의 어려움들도 내가 다 커버해주는 그래서 그 여인을 살려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고엘 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룻기의 핵심은 고엘 제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사무엘상으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상은 그 다윗의 등장과 더불어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왕을 이제 세우는 역할들로 이제 내용이 전개되어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3상은 1장부터 31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저기 보면 8장까지 사무엘 그리고 9장부터 15장까지가 사울 16장부터 31장까지가 다윗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명의 인물이 중심 인물이다. 초대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그러나 이 31장 끝날 때까지 다윗이 왕이었던 건 아니었어요. 사울이 계속 31장 돼서 31장의 왕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을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죠. 누구에 의해서?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자꾸 누굴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다윗이 도망을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16장부터 31장까지 다윗이 도망 다닌 이야기, 이 광야의 시간, 왕이 되기 전에 다윗에게는 이 광야의 훈련이 꼭 필요했었다. 그래서 다윗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하 들어가면 이제 1장부터 21장인가요? 사무엘하 24장. 죄송합니다. 사무엘하가 1장부터 2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11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내용이 나누어져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1장부터 24장까지. 여기는 이제 다윗의 승리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윗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쇠퇴? 저기 보시면 보이시죠? 11장과 12장은 밧세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였고 처음에는 정치적으로 승리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적으로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군사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승리의 과정들을 통해서 11장 들어가기 전 10장에는 중요한 무비보셋의 그런 내용들도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얼마나 위해주는 사람이었으면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죠? 사울 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사울의 아들은 누구예요?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었죠. 그 무비보셋을 그렇게 위해 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정치적 승리, 6장부터 7장이 신앙적인 승리, 8장부터 10장이 군사적인 승리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늘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그 전쟁의 내용이 여기 이제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장은 신앙적인 승리라고 했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아비나답의 집에, 오베데돔의 집에 여기저기 그냥 흩어져 있었을 그때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과정 볼 수가 있는 신앙적인 승리. 정치적인 승리는 여전히 사울의 편에 서서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옹립해서 처음에 이제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다윗이 7년 6개월을 헤브론의 왕으로 있었어요. 그때의 내용을 이제 여기 이제 담고 있는데,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으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백성들의 반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유다 헤브론에 있었던 그 다윗을 찾아와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무려 이스보셋이 죽고 난 5년이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법궤도 가지고 들어왔고 그 왕으로서의 모든 리더십을 증명할 수 있는 군사적인 승리를 10장까지 다 보여주었을 그때에 밧세바 사건이 11장에 있었고, 이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아까 우리 그림에서 보듯이 정점에서 떨어지는, 그래서 개인적인 이 쇠퇴가 개인적인 쇠퇴가 가문적인 쇠퇴, 가문적인 쇠퇴가 국가적인 쇠퇴로까지 이어져 가는, 그래서 완전히 다윗이 완전 계속 반란이었잖아요. 첫 번째 반란이 누구였죠? 압살롬. 그리고 두 번째 반란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도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압살롬도 반역이었고 세바도 반역이었고 계속 반역을 일으키는 내용이 이 사무엘 하 요 부분에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밧세바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다는 표현은 그렇죠. 범죄했고 하나님께 벌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개인적, 가문적, 국가적으로 계속 쇠퇴해가는 이런 과정들이 역대상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기록되어 있지 않는가는 제가 다음 강의 시간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고 이제 강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요. 궁금하신 점, 혹시 더 얘기하고 싶은 점 있으시면은 26장입니다. 네. 네네. 26장 그 성경 보시면은 저도 이제 한두 장 이렇게 헷갈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감안을 좀 해주시고요. 애누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애누리가 너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질문이 있으시면 남아서 저한테 해주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